4장에서 6장까지 읽어오셨습니까? 그건 거의 다 읽어오셨을 것 같고, 오늘 본문으로 삼을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는 법궤 이야기, 아크 내러티브라는 별칭이 따로 붙어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4장 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서 진을 쳤는데 이걸 아벡 전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겠습니까? 대략 블레셋 위치가 어디 있는지라도 좀 알아야 되겠죠? 저 아벡이라는 데 싸웠는데 지금 블레셋, 저 노란 것으로 블레셋 돼 있는 저쪽에 블레셋 5지역 중에 가사라는 데가 있고 거기 오늘날 가자 지구라고 불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런 싸움이 있었다 하는 거, 그 정도는 그림을 알아야 되겠고, 자, 처음에 싸움을 싸웠는데 1차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어요. 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분석을 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3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신론이라면 적국의 신이 더 강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죠. 이 해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고친다면 무엇을 고쳐야 했겠습니까? 잠시만요. 지금은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이던 시대이죠. 사사기 17장부터 나오는 그 두 가지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미가 집의 제사장 사건과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일어나는 레위인 첩 강간으로 인한 사망 사건. 이 두 가지, 이건 당시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로 넘어와서도 보면 당시의 타락상을 여전히 살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2장 가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혈통을 따라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사장이 원래는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가지고 제사제도로 들어갔다가 벌을 받아서 죽어버렸고, 그래서 엘라살과 이다말 두 사람의 자손이 제사장직을 수행을 했었죠. 지금 이 엘리 그리고 홈니,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이다말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악한 자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장 12절에 처음에 소개할 때부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못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행실이 어떻게 나빴는가? 먼저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 모습을 소개해 주는데요. 이랬던 거죠.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그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삶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의 사환들이 가서 새살고리를 가져가요. 그리고 그걸 그 안에 휘젓습니다. 그러면 새살고리니까 큰 고기 덩어리들이 걸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제사장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날에는 제사 아예 드리기도 전에 날고기를 달라 합니다. 그동안 삶은 고기에 수육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겹다는 거죠. 구운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날고기 그대로 가져와라 얘기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내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삶은 고기는 큰 걸 가져가시든지 작을 가져가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되, 그래도 제가 제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억지로 뺏는 거예요. 4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장 17절이죠. 죄송합니다. 멸시함이었더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소년들이 음행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던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직위를 이용한 강간쯤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만류했죠. 만류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집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장 27절부터 나옵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그렇게 죄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제지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참 우리가 새겨둬야 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을 행하실지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엘리 집안에 몇 대가 못 되어 대가 끊기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보면 그렇습니다. 축복을 하실 때는 1000대까지 내가 복을 베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주하실 때는 그냥 3, 4대까지 저주를 하세요.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주를 받으면 3, 4대 넘어가지를 못해요.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 한시에 죽을 터인데 그것이 이 가문에 이루어질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사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죠. 저 뒤에 가서 사무엘상 22장에 가서 보면요. 그 사울 왕 때에 다윗에게 협력했다는 이유로 사울의 군사에게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아비아달 하나만 살아남는데요. 이 아비아달도 나중에 다윗 노년에 가면은 다윗의 후기자를 누구를 정할 것이냐. 다윗은 솔로몬 세우려 하는데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모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열왕기상 2장 27절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하는지 해석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말씀 참고해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죄송한데 에어컨 하나만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 이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끝끝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자,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 이 제사장들이 이 정도로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그러면 심판을 받고 백성들은 그러면 잘못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참 이렇게 어두운 시대였는데 3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 시기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말씀을 주세요. 이 사무엘을 메인 스피커로 사용하시는 거죠. 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장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 안 들었어요. 어떤 학자는 이 4장 시작할 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씀을 성경을 분류할 때 3장 쪽 끝에 붙이지 않고 4장 시작에 붙인 이유를 지금 이제 4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전쟁의 성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적인 분석은, 문학적인 분석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질지 그렇게 잘 모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전투의 패배 이유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성경이 증명합니다. 시편 78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표현한 시예요. 묘사한 시입니다. 그 중에 56절에서 61절까지는 이 아벡 전투를 묘사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건 지금 여기 이 내용을 표현한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얘기하시기를 56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죄악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차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에 장로들이 그 원인을 찾는다면,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거기에서 찾아야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했던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친 게 언제인가 하면 나중에 저 7장 가서 사무엘의 주도로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로 그 패배의 원인을 찾고 돌이키려면 회개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장로들은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졌지? 하나님께서 제대로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법궤를 가져오자. 이게 그들의 처방이었어요. 법궤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었으니까. 그래서 2차전은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전했습니다. 환호했죠. 블레셋은 두려워했습니다. 저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갔냐? 전쟁 됐는데, 법궤였구나. 그 법궤를 가지고 애굽에서 싸움할 때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물리쳤던 그 여호와가 임해 있는 법궤가 진중에 이르렀구나 압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전하게 됩니다.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자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우리 그들이 노예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노예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죽을 각오로 싸우자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또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고요,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여러분들,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상징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승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내세우고도 졌어요. 법궤조차도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떤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그에 맞게 어떻게 움직이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법궤를 가져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격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 내면 그러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내게 복을 주셔야 하는 분이 아니세요. 평소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다가 위기가 닥치면 그러면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나를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셔야 하는 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심지어 우리의 신음소리에까지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두려우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게 좋으십니까? 좋으시다고들 하죠. 예,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다는 얘기 했었죠. 적어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가면은 설교 시간에 무슨 딴소리 할까, 헛소리 할까, 그 걱정은 안 해도 돼서 그래도 그나마 안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온다 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장해 줍니까? 그냥 좋은 말씀 들으면 내 신앙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되나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동으로 올바르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은혜임과 동시에 두려운 일이란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은혜임과 동시에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4장 4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믿고 가져온 거죠. 근데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스를 거기에 함께 있게 하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시기 위해서였어요. 이미 앞에 2장 2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분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분이세요. 구원하실 권리도 심판하실 권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징계보다는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보편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해지는 그런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만약 은혜의 복음이 나를 나태하고 죄에 둔감한 자리로 이끈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심판에 대한 경고, 이런 메시지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편하지만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강점을 설교로 꼽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박 목사님께서 중심을 잡고 계시고 우리 권 목사님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너무도 훌륭하시고 저도 거기에 뻔뻔하게 숟가락은 씁니다. 저도 말씀 바르게 전하려고 진짜로 애 많이 써요. 애는 많이 씁니다. 훌륭한 교수님들께 좋은 학교에서 잘 배웠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 말씀인지 압니다. 아니까 아는 대로 전하죠. 그런데 저는 설교할 때마다 사실 힘들어요.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할수록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나는 죽었다. 핑계할 구멍이 없는 거예요. 내 입술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그 전한 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제가 어디 가서 서겠습니까? 어찌 살겠습니까? 전해놓고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전해놓고 못 사는 그 죄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전해진다. 그래서 좋다. 바른 말씀이 전해져서 좋은 건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바르다. 그 말씀 들어서 좋다. 그런데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핑계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안 들었을 때는 너희가 죄라는 걸 몰랐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명백히 전했기 때문에 너희 핑계 못한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심과 동시에 심판의 정당함을 알리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서 알게 되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힘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가 물론 힘들겠지만 혹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쩌면 나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은혜로 인해서 참으로 돌이키는 자리에 이르는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법궤를 가져왔는데도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사자가 와서 패배한 소식을 전합니다. 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자세하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냥 작은 패배가 아니라 큰 살육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98세 된 눈어둡고 비둔한 노인이었던 엘리는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충격으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사망했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들었던 그의 며느리도 출산하는 중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었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말인 거죠. 자, 이것이 이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의 해석이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의 영광도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떠나셨을까요? 법궤가 빼앗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셨을까요? 아니죠. 그 전에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순종하지 않을 때, 제사는 있지만 그에 따름은 없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법궤가 빼앗겼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 뿐이었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도 머물러 계실까요?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가득한데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 피우는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보자면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눈물 머금고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여전히 또 희망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전체를 두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남 볼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는 아멘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응? 여기에 아멘 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 다른 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금식하고 진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 자리에 가시든지 다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는 교회를 찾아가시든지 하셔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없이 여러분들 여기서 왜 계속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있는, 적어도 몸부림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이걸 인정하고 기도하는 교우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는 그러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좋은 성도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죠. 여러분들 그걸 외면하지 마시고 책임감 있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도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에서는 끝끝내 불순종하는 그런 교우님들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냥 주변 환경이 신앙적인 분위기고 좋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명백히 이가봇이라고 영광이 떠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옵니다. 계속 그 상태로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날이 오기 전에 엎드려서 회개하시는 은혜, 돌이키시는 은혜, 듣는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은혜, 우리 삶이 바뀌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전쟁의 패배, 블레셋의 승리를 블레셋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다신론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 간의 전쟁이란 것은 천상에서 신들 간의 전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건 뭔가 하면은 블레셋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 하는 거예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다 두었죠. 전리품으로 가져온 겁니다. 전쟁터에서 이기면 승자들이 그 적국의 그 귀한 것들을 가져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가져가서 다곤 신전에 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 갖다 넣어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어요. 찝찝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다시 일으켜서 그 자리에 세워뒀습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전부고요. 다곤이 대접받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가짜신인 거죠. 이 짧은 문구에서 그걸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어찌 됐습니까? 다시 엎드려져 있고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까지 끊어져서 몸뚱이만 덩거리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켜 표현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강한 손과 무기력하게 손발이 다 잘린 그 다곤의 무기력함을 대비시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곤 신전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신전 밖에서는 아스도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독종, 성경에서는 아주 심한 피부병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다곤 신과 우리 백성들을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 지방으로. 근데 거기서도 독종이 생기니까 또 에그론 지방으로 옮깁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죽고 심하게 병이 듭니다. 독종, 피부병, 이게 뭐 그렇게 심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되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열흘 정도 전에 그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가는 비행기가 도중에 불시착하는 일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승객 중에 한 사람의 몸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토를 하고 심지어는 기절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승객을 화장실에 이렇게 가둬놨는데도 냄새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불시착을 했는데 이 사람 러시아 그 58세대는 음악가였어요. 이 사람이 스페인에 갔다가 거기에서 어떤 피부병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몸이 썩어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결국 그 사람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이 정도로 독한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종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임했던 거죠.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속건제를 같이 드리자. 우리가 5방백이니까 이 5방백의 수를 따라서 금독종 5, 금쥐 5 만들어서 이걸 제물로 해서 올려보내자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래 버틴다고 좋은 것 아니다. 애굽과 바로왕의 교훈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버티다가 얼마나 큰 재앙을 당했는지 우리 보지 않았느냐. 우리 그렇게 그들처럼 망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일찍 항복하고 돌려보내자 합니다. 돌려보낼 때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일종의 테스트를 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요, 멍에 메어보지 않은 젖먹이는 암소 2마리에다가 그 수레를 메우고, 새끼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수레에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이 속건제들, 금쥐, 금독종 5개 이거 싣고, 벗게 싣고, 그리고 이 2 암소가 끌도록 해서 보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곧바로 올라가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맞고, 만약에 이 소들이 그 길로 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면은 그러면 이거 우연히 생긴 재앙인 걸로, 그냥 우연히 생겼던 전염병인 걸로 우리 그렇게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앞에 얘기했던 그런 조건들은 사실은 우연히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다 설계를 한 거예요. 수레를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의 인도가 없이 스스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어려운 일이에요. 한 마리라면 우연히 갈지도 모르겠는데 2마리가 같이 짝을 이루어서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간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젖먹이, 지금 새끼들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그런 소인데 젖먹이들은 따로 떼어두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새끼 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할 텐데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이 계획을 세운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여호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몸부림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 암소는 법궤를 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올라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셨다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블레셋은 이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날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영광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날 스스로 일하셨습니다. 적진 블레셋 속으로 들어가셔서 블레셋과 그들의 신 다곤을 박살내시고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5장 11절에 가서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엄중하시다 하는 게 이 카베다라는 단어예요. 이 카부다, 카부다,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이 본문, 이 아크 내러티브, 이 본문을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은 출애굽 기사와 같이 연결시켜서 봅니다. 출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영광을 얻어.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애국과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게 또 카브다, 같은 단어예요. 앞에 거 엄중하다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을 얻으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 본문 출애굽기 14장 17절 이후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그 뒤를 추격해서 오죠.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홍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애국 백성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 내용들이 그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진중에 들어가셔서 그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장면을 읽으면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과 죄악에 빠져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거두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의 손을 잡아 이끌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처럼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신 겁니다. 그러나 훗날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과 함께 일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이신지 그걸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손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둡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초라해지는 분이 아니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사랑을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에 주려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삼위 안에서 영원토록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시죠. 내가 뭐라도 대단한 존재라도 되느냐, 그렇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저는 달갑지 않아요. 그런 메시지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달하시고 몸부림치시고 이런 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욥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는 게 하나님께 손상이 된다면 얼마나 손해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된다면 실제로는 얼마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미비할 뿐이에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바른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 겸손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셔서 그렇지 우리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것 아닙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되는 것처럼, 요즘 또 수련회철 다가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큰 집회 가는 거 제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설교들이 너무 많이 유행하다시피 돌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초월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우심을 먼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죠.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는 못하겠으나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찢고 아파해야 될 일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나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위해 교회를 부르셨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때 우리는 가슴 찢으며 아파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뼛속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더, 조금씩 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